꿈을 가지고 살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랜만에 보니 많이 이뻐지셨네요, 멋져지셨네요 하고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올해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요즘 꿈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 많이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나세요? 제가 어렸을 적 선생님들이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꿈이 뭐니? 그리고 때로는 꿈에 대해 숙제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반에서 남자아이들 반은 대통령, 아니면 판사, 운동선수, 과학자가 꿈이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반 이상이 선생님, 간호사, 의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면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꿈은 어렸을 때나 있지 늙어서 무슨 꿈이에요. 이제 꿈꿀 때는 다 지났잖아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만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꿈은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꿈은 말 그대로 꿈인 것입니다. 누구나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이번 미국 대선을 보고 하나 대단하게 여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 바이든 당선인을 보고 너무나 도전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든 당선자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이 바이든 당선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942년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이에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불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82세라는 나이에도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바이든보다 우리가 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꿈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즉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2021년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가끔 아이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 호건이하고 호정이 정도 되는 주일학교 어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어린이의 꿈은 재벌 2세가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재벌 2세가 되려면 그 집사님이 세탁소를 적어도 수백 개의 체인점을 내야 하기에 그 어린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게 하는 말이 그런데요 전도사님, 제가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재벌이 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1시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의 아버지인 세탁소 하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녀석 저하고 비슷한 꿈이 있네요. 저는 재벌 아빠가 되는 게 제 꿈인데 그 녀석이 통 노력을 하지 않네요. 여러분, 그 아빠의 그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이런 꿈을 꾸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꿈을 꾸고 있지만 내가 만들어갈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꿈을 쫓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꿈은 자신이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꿈을 누가 대신 가져주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식의 꿈을 만들려는 부모들을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드라마도 부모가 만든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식은 단 한 명도 기쁘게 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꿈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꿈이었기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올 초에 꾼 꿈이 연말에 갔을 때 모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예, 너무나 행복하겠죠? 내가 꾼 꿈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40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꿈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삶의 설렘도 기쁨도 재미도 점점 사그라집니다. 드라마를 봐도 웃긴 장면에 웃기보다는 슬픈 장면에 눈물을 더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세상의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나이트나 술집, 세속적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에게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꽃뱀이나 제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몽롱한 술 취함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행복은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맑은 정신 속에 우리가 찾는 행복, 그 행복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맑은 정신 속에 진정 우리를 너무나도 즐겁고 설레게 하는 그런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올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꿈을 꾸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힘이 생길 겁니다. 슬픔 속에 헤매이던 분들에게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병들어 있던 분에게는 고침과 나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꿈을 실현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어떤 꿈의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인공이 아버지 야곱이든지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남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 야곱도 장남인 르우벤도 아닙니다. 아니 르우벤이 아니면 둘째인 시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시몬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요셉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지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녀석입니다. 그래도 자기 형들인데 형들 편에서 조금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고자질합니다. 형들 편에서 보면 이런 요셉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요셉 편에서 왜 요셉이 이러는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앞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의 삶이 어떻다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남을 속이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이방인들과 부정을 저지르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형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의 삶은 지나온 야곱의 삶이 거울되어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곱 역시 장자의 신분을 에서 형에게 거짓으로 훔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에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아들에게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성도님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들과 다르게 하지만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결했습니다. 거짓을 눈감아주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왜 아버지께 형들이 잘못했다고 고자질하며 살았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종종 집사님들과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은 그 잘못을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 한 명이 자녀를 생각한다고 해서 감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훈육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훈육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훈육 후에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말합니다. 둘 다 훈육을 하면 자녀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감추고 아이들이 크게 혼날까봐 남편은 아내에게 감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춘다면 그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을 하고도 누군가가 내 잘못을 숨겨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마도 오늘 요셉은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숨겨주기보다는 들추어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하고 아버지를 위해 지금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노력이 형들을 변화시켰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형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요셉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무엇인가 변화시키고자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분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분주함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 자녀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 닮긴요? 아빠 닮았지. 내가 누구를 닮아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과 여러분과 저의 한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이 그리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변화가 내 마음에 확 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과 다른 요셉의 삶의 모습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자식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지금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채색 옷이란 그냥 색깔이 화려한 옷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채색 옷은 옷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 화려한 옷 속에 장식들이 달려 있습니다. 소매에는 여러 가지 예쁜 장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장식이 달린 겉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 거기에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옷이 아주 멋진 명품 옷입니다. 만약에 이 명품 옷을 여러분들이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과 같이 양이 있는 들에 있었지만 양을 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년에 야곱이 얻은 막내 아들이라 더 이쁘고 사랑스럽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만 특별하게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적어도 비슷한 사랑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요셉은 17세라고 말합니다. 17세 정도면 웬만한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몇 살 때 들에서 양을 쳤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 골리앗을 죽였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새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고 넷째부터 여덟째인 다윗까지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나이가 돼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려면 20세가 돼야 되는데 넷째가 20세가 안 된 것으로 보아 넷째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9세였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연년생이라고 쳐도 몇 세였을까요? 15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15세인 어린 소년이 들에서 양을 쳤고 전쟁에 나와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싸울 정도의 그런 담대함이 있었으니 지금 17세인 요셉 역시 들에서 형들과 일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형들만 감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로 요셉은 더욱 형들에게 미움을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떤 놀이나 일에도 이 요셉을 끼워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은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 간에 심각한 불화를 만들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젊었을 때 다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만 사랑한 것을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장자의 권리를 훔친 자신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가족 무대가 심한 불화를 가져왔고 자신은 도망자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은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 편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편애가 형들과의 단절을 만들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요셉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런 편애로 인해 형들과의 그 단절 속에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아주 고난과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되도록 편애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의 길에 걷게 된 요셉은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꿈이 없었던 요셉이 이제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나아갑니다. 이제 둘째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예쁜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사건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죠?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형들의 모습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꿈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다면 형들에게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다들 너무 좋은 꿈이고 기쁜 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선뜻 형들에게 말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기분 나빠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자신이 꾼 꿈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듯이 당연한 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요셉에게 두 번째 꿈이 꾸어지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두 번째 꿈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모두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 두 번째 꿈 역시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끼지만 아버지 야곱도 꾸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면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제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종으로 삽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새로운 꿈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왕이 꾼 꿈을 요셉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다시금 그의 삶에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는 이제 가장 낮은 자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속에 이제 자신이 어렸을 때 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들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큰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요셉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큰 기근 속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웃나라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두가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 역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사람으로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시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 역시 그 하나님의 꿈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한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샘 교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꿈을 꾸는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요셉과 같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꿈을 꾸는 자로서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요셉과 같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대한 일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요셉과 같이 비참할지라도 우리 역시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원대한 일들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